세 번째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지음가 됐는데 여기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출입문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출입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출입문 안쪽에 성소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성소의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성소의 문은 출입문에 비해서 반이나 좁고 위로는 2배로 높은 문인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르는 교훈은 우리가 구원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져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백성의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넓게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말고 그 안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출입문을 들어서게 되면 성소에 뜰이 나오게 되는데 뜰에는 가장 먼저 인생이 만나게 되는 게 번제단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 번제단은 피로 죄를 씻는 곳이죠. 특별히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그 불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어야 된다.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그 번제단의 제물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다른 어떤 불로도 어떤 그 형식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시는 곳에 우리가 드리는 번제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번제단을 지나가게 되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이 죄를 피로 씻는 것이라면 물두멍은 자기를 물로 씻는 것인데 곧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자기 부인의 길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씻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자기네들이 보던 그 청동의 거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소유를 포기하는 상징을 이 물두멍이 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떡상이 있고 떡상 맞은편에 금 등대가 있고 그 2가지 것 앞쪽에 금 향로가 있습니다. 먼저 떡상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개의 떡을 진설하고 한 주일 동안 그것을 진설한 후에 그것을 물리고 새로운 떡을 놓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물려내온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참된 음료니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의 그 떡,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떡상은. 그리고 그 건너편에 금 등대가 있습니다. 옛날에 금 촛대라고 그랬는데 촛대는 자기를 태워서 이 초가 타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기름을 공급해가지고 태우는 거니까 금 등대가 맞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 금 등대는 성령의 조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이 성령의 조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죠. 그대로 그렇게 미운 마음을 담아두지 말아라. 빨리 그 마음을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악된 생각을 품을 때 그때 성령은 내 마음을 계속해서 두들기시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있지 말고 빨리 바른 생각으로 돌려놓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을 가도록 하는 성령의 조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향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성도들의 향과 기도를 받아가지고 간다, 하늘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기로운 향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는 드릴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 우리 교회 위의 기관인 노회나 총회에서 권고하는 것을 용어를 구별하는데, 이렇게 어떤 기념 예배,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한 권 냈는데 책을 출판하는 기념 예배라든지 아니면 무슨 폐갑 기념 예배라든지 이런 식의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예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박사를 받아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할 때에, 그래서 예식이라고 하는 말이 옳다, 이런 구별 같은 것들은 예배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소를 지나가게 되면서 지성소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역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속죄판입니다. 속죄판,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편으로 시은좌. 그 다음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죄판 위에 천사를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속죄판 밑에 있는 언약궤, 이렇게 해서 속죄판과 그룹과 언약궤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감추어진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죠. 그래서 속죄판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언약궤 위에 올려져 있는 속죄판에서 그 대제사장은 가지고 들어온 백성들의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가 바로 이 시은자이고 또 하나가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그 성소에 들어오는, 성막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이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게 될 때는 각 개인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나타난다면, 이 시은자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에다 시은자에다가 피를 뿌리게, 제물에 피를 뿌리게 될 때 모든 백성의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기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시은좌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판을 말하는 거죠. 언약궤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속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룹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궤를 보게 되는데,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언약의 상징, 그것을 안고 언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첫 번째가 감추인 만남이다. 이 언약궤 앞에까지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단 한 명만 1년에 한 번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데, 이 사람도 그냥 들어왔다 그냥 나갈 수 있지가 않아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 에봇의 끝에다가 성류 모양으로 종을 달아가지고 그 종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종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겨서 죽게 되면 그 사람을 끌어내어 오려고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도 역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에게 끈을, 리본을 묶어가지고 일반 제사장들이 밖에서 종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거리면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그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뭐 살아있으면 움직이면서 다시 저기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리가 안 나면 그 줄을 잡아당겨서 그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성소는 인생이 다가서기에 너무나도 무서운,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 어떤 유리잔이 독이 담기기만 하면 깨져버리는 그런 유리잔이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성소는 인간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잘 묵상해 보면, 그 시작은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의 본래 자신과 하나 되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 인생으로 회복되는 그 인생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는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세상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래도 다 괜찮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자격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신약의 성경에 표현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제사장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어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안 찢어진 상태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찢어졌어요. 찢어졌으니까 마음대로 들어가도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의 자질을 오늘 우리가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경이 창세기까지는 내가 읽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또 조금 복잡해지다가 레위기 가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렇게 어지러운 분이 있다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양복점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제단사가 보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것을 양복을 맞추러 간 사람은 보면 재미없어요. 뭐 묶음도 그려져 있고 뭐 자루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하는 그런 게 사람들에게 재미없죠. 그러나 제단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가?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인생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고 할 때 이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예배 회복을 위해서 불꽃처럼 타올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일부 예배에 가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막 주체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배에 대한 예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왔던 모습들이라든지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막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을 울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높은 탑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 만나기를 원하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오늘 폼패밀리의 리더들 모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먼저 앞장서신 분들부터 우리가 지성소 앞에 설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되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오늘 그 지성소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와 그 뜻을 알고 그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늘어가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해도 간부가 되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높은 장교가 되면서 장군이 되거나 사령관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그 한계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좋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인이 생각하는 예수와 이런 사람들은 결코 지성소 앞에 나가는 사람은 못 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나가게 될까?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씻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경험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렇게 받으면서 나와서 사람들을 섬기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서 이 시대를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이 그 만나를 집어넣으셨는가?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어떻게 먹였는가? 양식은 내가 공급한다. 내가 너의 양식이고 내가 너의 공급자이며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정말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사장들은 자기네가 노력해서 이 밥을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는데 바로 여기서 네가 적어도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면 빵의 문제는 얽매이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삶의 조건들,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네, 믿는 분들만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200만이 넘는다고 추정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요르단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쪽에 가보세요. 그들이 지나갔다는 그곳에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그 메마른 그 아무것도 없는 모래 벌판인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을 먹이신 게 누구냐? 뭘로 먹이신?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아니면 양떼를 길러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잘못해서 죽기는 했어도 굶어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만나로 먹이신 그 놀라운 역사처럼 너희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양식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만나를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갖게 되어도 결국 우리는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적인 눈으로 물질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좀 더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받고 능력받고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소유가 아름답다. 네. 그런 사람은 여기 안 앉아 계시는 게 좋아요. 무소유가 아름답다. 네.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해야 되는데 나누기 위해서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나에 이어서 두 번째 그 언약궤에 있었던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넣어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지도자들에게, 모세나 아론이나 이 지도자들에게 도대체 왜 우리도 레위의 지파고 우리도 너희만 기름 부음 받았냐?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팡이를 가지고 나왔고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었을 때 하루가 지난 다음에 보면 거기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거기에 살구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바로 그 아론의 지팡이를 영원한 증거로 삼아서 증거궤 안에다가 보관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이때만큼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삼중적으로 이 고라의 자손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연병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불에 다 태워버리시고 거기에서도 끝나지 않고 땅이 갈라져갖고 그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그렇지 않았고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천사를 통해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 가운데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전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의 리더십을 목사인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냐? 저 말고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집사님들 너무 머리도 명석하시고 또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리더십을 저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전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저의 리더십을 부족하지만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리더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실용적인 시대가 되어서 쓸모 있으면 사용하고 쓸모 없으면 버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범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뽕패밀리를 교회에 그 각 소그룹의 리더로 세웠습니다. 틀림없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들이 좀 성격이 모자르든지 성격 좋은 사람만 쓰면 야곱 같은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쓰시질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 좋은 사람이 법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별하셨는가가 그 일꾼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참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목사들도 그런다고 해요. 한 20명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한 사람 리더를 세웠으면 그 사람 어떻게 결정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됐으면 따라줘야 되는데 안 그런 거죠. 쟤 내가 키웠는데 뭐 이러면서 또 그냥 끌어내리고 또 딴 거 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복잡하게 되는 거죠.
리더십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리더십은 한 사람에게 늘 주셨습니다. 가정의 가장은 누구인가? 아버지가 가장이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목사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렇게 보면 아닙니다. 네. 물론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가진 리더십이 넘어가겠지만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리더십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무능해도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리더십을 세워줘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생각이 다른 분에게 또 이게 들고 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모세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제일 센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 높은가 낮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는가, 누구에게 리더십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의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교회에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장로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 장로님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제가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당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교회 세우신 리더십을 어떻게 이렇게 보필하고 지원하면서 아름답게 목회가 돼가도록 해야 되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가고 했으니까 저보다 다들 늦게 오셨잖아요. 누구든지 다 늦게 오셨죠. 여기 같이 시작한 우리 남집사도 있고 몇 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저보다 늦게 왔으니까 늦게 온 사람이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그만두고 제 다음에 후임 목사가 왔을 때는 누가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있도록 합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고 집사님들이 의논해가지고 하니까는 그때서부터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오늘날 완전히 그냥 목사를 월급쟁이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조만식 장로님하고 주기철 목사님, 오산학교의 선생과 제자입니다. 장로님이 학교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조 장로님이 조금 어느 날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다 말고 파랗게 젊은 주기철 목사가 장로님 거기 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다가 말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요즘 같으면 우리 장로님 두 장로님 저 좀 보세요. 제 간이 작아가지고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할 자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합니까? 아니요. 조만식 장로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네, 대단하신 분이죠. 얼마 전에 만나가신 중선역 대회 강사로 오신 고경 목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며칠 모시고 다니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교회 장로님, 그게 그렇게 교회가 굉장히 큰데 장로님 딱 두 분이래요. 장로님을 아무리 세우고 싶어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장로님 좀 하시라고 추천을 해도 지금 있는 두 장로님들만큼 자기는 도저히 할 자신이 없다고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괜찮아서 하라고 그렇게 자기 목사가 권하는데도 앞에 두 장로님처럼 할 자신 없다고 안 한다고. 근데 그 한 장로님이 특별히 또 그렇게 목사님에게 그분의 표현으로는 계산하지 않고 목사를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목사를 지원하는 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어디에 나가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셨대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게 교회로 그 청구가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을 다 그 장로님이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 이렇게 한대요. 사업을 아마 크게 하시는 분인가 봐요. 저도 살짝 부럽기는 했었습니다. 많이 버셔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분인데 하루는 장로님이 자기 그 일본에서 온 아주 중요한 바이어랑 이렇게 저녁을 식사를 하고 그분을 이렇게 호텔에다가 데려다 줘야 되는 수요일이었나 봐요. 그 수요일 저녁 예배가 그 교회는 조금 늦게 드린대. 이렇게 회사에서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서 늦게 이렇게 하자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오늘 이분들하고 식사하고 호텔에 모셔다 드리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예배에 못 참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확 피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확 돌면서 그냥 갑자기 장로님한테 장로님 식사 대접을 잘 했으면 그냥 기사를 통해서 그분을 호텔에 모셔다 드리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장로님이 거기까지 따라가가지고 하느라고 수요일날 정해진 예배를 못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빠지는 건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예배를 받는 게 내가 아닌데 내가 대신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빠져도 된다고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범죄하는 거 아니냐? 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범죄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 빠지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빠지면 뭐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거 허락해드리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장로님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대요. 세상에 하여튼 주기철 목사님만 담대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주 담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잘 못 그렇게 할 것 같고 어쨌든 그 장로님이 그날 대접하고 하려고 했던 그 사업가가 일본에 그 장로님이 개발해서 일본에다 팔려고 하는 그 종류의 제품을 일본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아주 굉장한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날 그들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제가 또 깨닫게 됐는데 그분이 기도원을 하나 꼭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판교에다가 큰 땅을 사가지고 산에 이렇게 땅을 사고 기도원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안 열어주셨대 오랫동안. 그게 이제 그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6m 도로를 내야 되는데 도로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참 마음이 슬펐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해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드린 예배, 너희가 드린 예배를 너희 힘으로 드렸는 줄 아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못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예배를 우리 힘으로 드린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자기 전도사님에게 가장 오래 되신 분이 12년 계셨대요. 그 전도사님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안에 예배 순서를 누가 바꾼다거나 그 예배를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더니 자기 기억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한번 주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자료들을 다 들추면서 했는데 12년 동안 예배의 순서를 누가 바꾼다거나 또 헌금위원회, 기도위원이라든지 그것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주일 하루에 48명이 이 예배 봉사자가 섬긴대요. 기도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48명이 섬기게 되는데 12년 동안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그 순서를 바꾸거나 그 시간에 빠져서 그 순서를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거죠. 그 사람은 부모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다가 차가 늦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지금껏 너희가 드린 예배를 너희 힘으로 드렸는 줄 아느냐 이 음성을 듣고 그가 확인해 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네.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는 대로 세상의 모든 일을 되는 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조금 아까 야곱 얘기했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사람 앞에도 너무나도 얍삽하고 비겁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그가 붙들려고 애를 쓰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아버지가 장로고 아들이 목사이며 교회가 가정의 질서를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될까요? 비록 아버지기는 해도 아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서 아까 그 조만식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그냥 다른 말씀이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졌거나 여러분이 뭔가를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 받으시고 네.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주님은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언약궤 안에 돌비가 있습니다.
두 쪽으로 되어 있죠.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나 내가 살아가는 수단이나 방법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배하는 대상으로, 찬양하는 대상으로, 영광 돌리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쪽은 사람을 섬기는 삶, 사람을 사랑하고 존대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철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계명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 돌비가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사에서 읽은 건데요. 참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치는 약 200kg 정도 이상 나가는 아주 큰 물고기로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데, 이 그 참치의 그 신체 구조상 아가미로 숨을 쉴 수가 없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참치는 시속 160km로 막 달리면서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물이 이렇게 아가미를 통해서 나가면서 숨을 쉬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치는 잠잘 때도 시속 한 20-30km 정도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참치와 같지 않나 어떤 분이 글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이뤄가지고 너무 자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그 무슨 프로포폴인가? 네. 이 수면 유도제, 네? 그게 정말 무슨 마약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의 근본적인 거는 수술하기 전에 마취시켜서 이렇게 잠자도록 하는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잠이 안 오고 괴로우면 그런 걸 그냥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주사를 맞고 잠을 좀 자보고 싶어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글을 쓴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참치는 수많은 그 참치들의 많은 개체수가 결국 그들의 인생을 일본의 참치회나 참치 통조림으로 생을 마치게 된다. 네. 많은 사람들도 숨가쁘게 살아가고 잠 못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생을 허무하게 끝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그 구원의 문에 들어서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생명의 떡상을 지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언약하신 내가 너희의 그 생명의 양식이 되리라. 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언약 속에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뽕네프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